인간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되겠기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 주일로 이제 지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오셔서 결국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부 삼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말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아내 삼으시고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결국은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날, 결혼식 하는 날,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첫 번째 나타내 주신 첫 번째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을 떠나서 나와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우리와 예수가 하나가 되는 그런 가나의 예식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요. 2장에 가서 보면 2장 5절에서 가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까지요, 우리가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즉 우리도 고집이 있었고 각자의 선입견이 있었고 각자 자기 의지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까지, 결국은 물이 포도주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들, 자기의 의지들, 자기의 주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뭘 했냐 하니까 이렇게 하라. 알겠습니다.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종입니다. 종들에게 명령하잖아요.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종들이 순종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종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입견, 내가 먼저 주장하고 싶은 것들, 자기 생각들, 자기의 주관들, 이 종은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는 많은 고난을 만날 수 있고 자녀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기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왜 우리 자녀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졌지?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탄생하신 주일을 기다리면서 일주일 앞두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니다. 분명히 나중에는 더 좋아지리라. 더 좋은 포도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리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들에게 신부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종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물을 갖다가 돌 항아리 6에 갖다 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들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손님으로 대접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기적이 없었겠지만, 이 당시에 보면 예수님은 일개의 손님이었지만 연회장보다 더 높은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유익이 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신랑 신부가 당황했을 것이고 그 잔치를 베푼 주인들이 당황했겠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그 결혼식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는 신부로 여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갖다 채우겠습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에 다 채워야 돼.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 채워라. 그래서 보배로 오신, 산돌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돌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기억해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에 보면요, 4절만 볼까요?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교회 주중에 와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기도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다 예배 못 드리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우리 금요 집회를 교회에서 못하고 별관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기회는 이때다. 별관이 기도원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예배하자. 근데 우리 막 방언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너무 커서 1층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혹시 이거 민원이 들어올까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 조금 좀 기도를 좀 짧게 하고 설교를 들어가는 그런 좀 불안한 밤이었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불이 다 꺼지고 깜깜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들에게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깜깜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면서, 야, 지금 1년 2년 동안 수도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은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걸 제가 처음으로 체험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그런 예배를 못 드리는 광경을 정전이 되면서 체험을 해보면서, 아이고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게 지금 환한 빛을 비추면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 중국이나 저런 동남아나 이런 나라에 가서 보면 정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저께도 우리 그 한수원 계시는 집사님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저런 거 파키스탄에 한 6년 나가 계셨는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테러가 일어나니까 딱 일주일에 2시간만 허락해주고, 경찰들이 2시간만 교회 지켜주고 나머지는 안 지켜주니까 새벽 예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저녁 예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에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나라에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래서 나는 1년에 한 1000번의 예배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루에 막 2번, 3번씩 가정재단을 비롯해서 직장에 가면 신우의 예배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예배는 내가 다 참석하리라 하니까, 따져보니까 1년에 1000번 가능하더라고요. 만약에 1년이 안 되면 2년에 1000번.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1년에 50번 정도? 그러면 1000번 예배 참석하려고 그러면 20년 걸려야 되니, 아이고야, 20년 걸려서 1000번을 참석하니, 솔로몬은 단번에 1000번을 완성시켰는데, 단번에 1000번째를 완성시켰는데, 우리 가정에 아픈 자가 있을 때, 내 가정에 자녀가 나를 어렵게 할 때,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번을 완성하시고, 만약에 1년에 내가 1000번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최소한 2년 안에는 내가 1000번을 완성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면 반석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싸워 이기리라. 마귀 권세는 절대 연약한 교회, 유약한 교회, 예배 못 드리는 교회를 싸워 이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석에 있는 교회, 예배자가 모인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자들을 주옵소서. 목숨 걸고 코로나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게 요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기도자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교회가 부흥시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매일같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있어야 나도 살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 어저께 그 집사님처럼 파키스탄에 살았다면 일주일에 딱 2시간 예배하고, 근데 2시간 예배하고 있는데도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타고 와가지고 그냥 진격해가지고 누가 테러를 일으켰다고 저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새벽제단부터 정오 예배, 저녁 가정제단까지 하나님 하루에 내가 2번, 3번, 그리고 화요일 오전에는 신우에 내가 예배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기필코 예배자로 성공. 그래서 내 가정에 예배자들이 완성이 될 때 1명, 2명. 그래서 저는 이 가나오는 잔치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진짜 복된 결혼식이 무슨 결혼이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며느리 그리고 사위를 주실 때 예배자를 주옵소서. 우리의 아들 딸이 조금 믿음이 연약해져서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왔으니 오늘 가정제단은 좀 건너갑시다. 하루에 3번 4번 예배해서 뭐 하겠어. 그렇게 말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바로선 진정한 신부, 예수를 진정한 신랑 삼은 그 며느리 사위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 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믿음이 연약해서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오늘 피곤하니까 일찍 잡시다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과 언약한 예배 드려야지, 10분이라도 예배 드리고 잡시다. 그래서 자녀들 손 붙들고 예배 드리고 잔다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우리 가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마귀가, 어느 질병이 감히 우리 가정을 침범하겠습니까? 진정한 신랑과 진정한 신부의 만남이 있는 가정이 될지어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신랑 예수로 되는 그런 과정이 오늘 가나오는 잔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부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6개 돌 항아리, 6개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6이 인간 숫자. 인간의 돌 항아리에 예수님이 말씀의 생수로 채워주시는데요. 어느 정도 채워야 되냐면 너희 속에 채우는데 그 말씀의 생수를 아구까지, 꼭대기까지 충만하게 채우라. 충만하게 채우라.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요, 이 이상의 고난이 나에게 있을까? 왜 하나님 내 자녀를 아프게 하십니까? 왜 우리 어머니를 아프게 하십니까? 이거 이상의 고난이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보면요, 모가지에 꽉 채우도록 고난을 주세요. 막 그냥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게 우리들 아프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던, 성령을 주시던, 고난을 주시던, 아픔을 주시던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구까지 채우십니다. 아구까지, 꼭대기까지 우리를 채우셔요. 그래서 바울도 깨달은 다음에 그 예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워놓으라 그랬거든요. 예수의 그 고난을 내 몸에 꼭대기까지 채워놓으라. 꽉 채워주세요. 모든 질병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나에게 다 채워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몸에 채워놓으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 보배를 우리들에게 채울 때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6에 채워라. 예수의 보배를 채워라. 그래서 완전히 채우면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 생수를 채우니까 반석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니면 우리 가정이 반석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배로 또 채우니까 반석의 교회가 되니까 나중에는 마귀 권세를 싸워 이기는 우리 가정이 돼요.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질병과 우리 자녀의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다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내 육체에 채우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반석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채우는데 하나님이 아구까지 채워주시는 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성숙한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고난을 아구까지 채워주실 때 그걸 믿음으로 잘 넘어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보니까 그 고난을 채워주시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떤 분은 일부러 그 고난들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조그만 고난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 받고 삐뚤어 나갈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더 채워 주옵소서. 아니면 나는 낮아질 인간이 아니야. 이 고난을 나에게 안 주셨다면 난 절대 기도할 인간이 아니야. 겸손해져야죠. 항아리를 비워놓으면 항아리는 약해요. 깨질 수가 있어요. 또 절반만 채워놓으면 나중에 절반은 세상으로 혼합돼.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혼합시키는 분들을 보면요, 말씀이 채워지긴 채워졌는데 반밖에 안 채워졌어. 반밖에 안 채워지니까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노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서 온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되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내가 천국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하루를 주셨을 때 천국을 향해 가는 하루가 돼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고 뭐 시험 들고 뭐 남이 뭐라 그랬다 그래서 뭐 거기에 좌우되고, 그건 천국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반만 차게 된 사람은 그 환난이 왔을 때 그걸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 그 고난을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 답답해요. 세상에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고난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넘어가야지. 절반만 찾기 때문에 그래. 아구까지 채우라. 성령의 능력을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꼭대까지 채워야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해서 아구까지 채우고 다음 주에 성탄주의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내가 문자를 보내서 부장 집사님, 내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얼떨결에 아멘하지 마시고 진짜로, 네. 진짜로 내가 올해에는 이 사역을 내가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교사할 능력은 없지만 보조교사라도 좀 사용해 주십시오. 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봉사부에 들어가서 내가 이 봉사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이 꽉 채워지니까 내가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시 보니까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의 축복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오늘 주일이다 교회 나가자라는 감동을 주었을 때 순종하시고 나온 거잖아.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무슨 말씀 하시든지 하라.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위험한 시대지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랑아리 6이 놓여있는데 7절에도 내려가서 보니까 아구까지 채우라 하니까 아기까지 채우니, 그때 또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또 순종해. 또 갖다 드렸더니 그럽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물동원 하인들은 알고 있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어떻게 이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왔을까? 이 말이 뭐냐면 처음보다 나중에 포도주가 더 맛있네. 예. 내 잔이 넘친 나이다. 이 사막지방, 중동지방에서는 그 집에 방문했다가 또 여행을 떠나면 몇 날 며칠 사막을 걸어야 되니까 깜깜한 밤에 그 집에 들어가면 좀 재워줘야 되는 게 예입니다. 매너입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잘 몰라. 그러면 나 당신 모르니까 오늘 밤 당신과 함께 잘 수가 없어. 당신이 강도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당신 그만 떠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따라줄 때 반만 따라주면 빨리 마시고 가세요. 우리 취심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포도주를 따라줄 때 아구까지 꽉 따라주는 것은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서 자도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꼭 주무시고 새벽에 동이 트면 길을 떠나십시오. 그 말이 뭐냐면 포도주 잔에 아구까지 포도주를 따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주 잔에 그 포도주를 아구까지 채워주는 것은 당신과 나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함께 자도 되는 친구, 밤새 자면서 얘기해야 될 그런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 뜻으로 시편 23편을 다윗이 적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포도주를 꽉 내 잔에 채워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는 거 보면요, 더 이상의 욕심이 없어요. 더 이상의 바람이 없어요.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주중에 요즘은 제 국세청 주로 화요일 오전에 매주 갑니다만은 가서 예배드릴 때 나는 더 이상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근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 나중이 좋아져.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 읽어볼까요? 욥기서 8장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시작.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구절이 믿어지면 또 그렇게 되는 거야. 나는 미약해. 그러나 나중은 창대해져. 또 룻기서 3장 10절에 읽어봅니다. 룻기서 3장 10절에 읽어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가 나에게 준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우리의 신앙은 하여튼 나중이 더해요. 나중에 더 건강해진 거예요. 나중에 신앙이 더 성숙해져 있는 거예요. 너의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계시록 2장 19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 세종원누리교회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칭찬해 주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 세종원누리교회가 날이 갈수록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고 예배자들이 모여지고, 오늘도 그 새가족 이제
수료식을 산부 예배 때 하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 말이에요. 요즘에 그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새가족 분들 중에 많이 계시고 또 새가족부 마치자마자 이미 교사로 또 다른 부서로 파송돼서 봉사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 나중에 만나는 분들 보면은 다 주님 앞에 어떤 가정은 새가족인데 물론 온 지 몇 달 됐습니다만 매일 아들 딸 데리고 새벽기도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제가 힘이 나는지 몰라요. 야, 나중에 축복이 처음 축복보다 참 좋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축복하면서 너의 사업과 너의 하는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하다.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구나. 오늘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행위가 더 좋다 할 때 우리가 나중에 더 많은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끝으로 한 구절 더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요. 나중에 영광이 아멘의 영광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오늘 아멘하여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나중에 믿음이 처음 믿음보다 더 커진단 말이에요. 5년 전에 어떤 성도를 만나고 7년 전에 만나고 뭐 10년 전에 만났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니까 그때 그 말 안 듣던 자녀들이 이제는 다 건강해지고 이제는 그 약했던 아이가 몸이 튼튼해져서 오늘 이제 또 군대에 입대하게 되고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말이에요.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 목사님 5년 전에 얘가 중학교로 왔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대학교 입학해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다 잘 됐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이제는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더 건강해지셨어. 더 성숙해지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겠습니다.